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러면 더 이런 이야기가 많죠. 7년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삐죽삐죽 솟을 정도로 불안함이 넘치고 그런 힘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지 아니하면 7년 대환란 동안 너무나 힘들어 개가 껍데기 벗겨지듯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받아야 되는데 휴거 받기 위해서는 밤새껏 기도해야 되고 라면 끓이면서 전도해야 되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 선교회, 이장님 씨가 교주였죠. 그때도 보면 교회에 계속 모여서 직장도 가지도 않고 주님 오시니까 가정생활도 뒤로 하고 교회에 모여서 밤새껏 기도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전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준비해야 휴거를 당한다. 휴거를 당해야 환란의 날에 고통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7년 대환란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7년 대환란은 언제 올까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휴거 당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근무와 직장생활과 가정을 다 내팽개치고 온전히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환란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자, 대환란을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19절에 보시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조 이후로 예수님 당시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라고 한다면 대환란이죠. 지금까지도 조금 환란이 있었지만 이런 대환란은 언제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오신 재림은 언제냐? 그런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조는 어떤 거냐? 징조로 어떤 일이 난다고 하셨죠? 그러면 징조를 보고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는 뭐예요? 어떤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죠? 네? 여기 본문에 보시면 13장 3절부터 지난 시간 읽었던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났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잘 기억하라겠습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하라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전쟁이, 기근, 지진 물론 일어났지만 더 빈도수가 잦아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인간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미움, 박해, 시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배신. 그리고 복음이 범세계적으로 편만하게 증거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종합해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징조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징조는 보편적인 징조는 이렇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징조는 14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병행구절,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일이 난다고 하셨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마태복음 24장에는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 당시에 그곳에 서거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알라. 이게 제일 구체적인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란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전쟁이 잦아지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잦아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미워지고 그리고 박해하고 시기하고 배교하는 행위들이 넘어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현만하게 지구촌에 증거가 됩니다. 다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은 현만하게 거의 증거돼요.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 증거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대환란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본문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말씀의 관로 속에 뭐라고 있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 하겠습니다. 대환란의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건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깨달아라. 그러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납니다. 9장에 보면 24절 이하에 보면 70일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70일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좀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걸 이해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것은 1에는 뭡니까? 7일이잖아요. 닷새, 엿새, 일에. 그러니까 70주를 말해요. 70주간. 1260일, 1260일. 이래서 3년 반, 이래서 7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한계시로 보면 요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오죠. 1260일, 3년 반, 3년 반. 그렇게 치려고. 그러니까 이 70주라는 처음에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서에 보면 70주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10대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그 시점에 80대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80대 노인이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의 기도의 간구의 응답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때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응답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나오는 70주가 나옵니다. 70일가 나와요. 70일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서 재건하게 되죠. 중건하라고 하는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 왕이 일어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 69일회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우상숭배하게 하는 배교하는 행위를 하게 되지요. 그것이 BC 167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1차적으로 언제 세워졌느냐? 다니엘 예언대로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그때는 수리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세계가 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시리아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 또 성취될까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성취됐고 BC 167년에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언제 세워질까요? 두 번째로 70년대 AD 70, 예수님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고 재림하신 이후에 70년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라고 하는 그 파괴 역사.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죠. 포위를 하게 되죠. 그때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성취가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자, 구약시대에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AD 70년경에 한번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언제 나타날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를 구분해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해석은 그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이단들이 사이비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해석은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너무나 편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단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휴거를 당해야 되니까 교회에 집합하세요. 무슨 집에 갑니까? 하면서 교회에 날짜를 정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게 끌어들인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천 때부터 대환란의 기간들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 이방인일 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를 쭉 구분하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고 적 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 형통하게 한 뒤에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 큰 고통의 때가 오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어렵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핍박의 시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후 3년 반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통측에서는 이걸 상징으로 봅니다. 꼭 1260일,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볼 때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70일이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이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3년 반이네, 그리고 후 3년 반이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집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보는 것이죠. 딱 1260일이 아니라, 딱 3년 반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볼 때 제일 정확한 정답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종말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종말론,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고 있는 종말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묵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에게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종말론 관점으로 보셔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보면은 이것이 뭘 상징하고 이렇게 해서 나갈다고 사로잡히다 보면 이단에 넘어가요. 그 이단이 그걸 다 이용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7년 대환란은 없는데 계시록을 보면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양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전 3년 반이죠. 교회가 양육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시기, 지금 왕성한 시기죠. 예수님 초림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기간 동안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을 말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거 상징적으로 보시는 거죠. 딱 1260일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 이때 왕성하죠. 이미 사탄은 꺾임을 당했고 고통을 받기 때문에 힘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든 대환란,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 대환란이 어느 동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단들을 보면요, 내가 교주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대환란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주라고 말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 전에 지금 대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예수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이해가 안 맞는데 그게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뭔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야 신통방통하다 하면서 추종하게 되죠.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네,
말씀과 진리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그걸 합니다. 그리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이 추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 믿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말라. 그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마라.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도 믿지 말라.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런 대환란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데 물건 파고하는 이런까지도 어려움 당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되죠. 그때가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도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었지요. 적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사탄의 요한계시를 보면 그렇고 사탄이 있고요. 그 사탄 밑에 누가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추종 세력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사탄의 미혹에 사로잡힌 적 그리스도가 숭배하기.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탄의 예표가 누군가 하면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들. 바벨론 시대에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헬라의 알렉산더. 금신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철, 동, 은, 금. 그래서 신도라스 깨뜨리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가 누구에 의해서 깨지죠? 무너지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헬라의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세계가 장악을 당해요. 헬라 제국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제국이 언제 무너져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로마의 황제들이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도 말하면은 어떤 지금 교황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히틀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이단 세력의 교주, 적 그리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표들이 있죠. 그런데 누구나 다 적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적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믿지 말라.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 반드시 대환란이 온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이 민족들을 한 우두머리로 밑에 통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도 통일을 시켜보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다른 어떤 교황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묶으셨기 때문에 성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괴롭힐 수가 있어요. 사탄이 묶였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면 적 그리스도가,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합할 것입니다. 그것을 EU, 유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전 세계를 통합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만민이 적 그리스도를 전쟁과 경제적 난관과 종교 분쟁 등을 종식시킬 구원자로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이가 구원자다. 이제는 우리의 이 지구촌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의 독재 밑에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번영하고 종교 간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박해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때가 대환란이에요.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면서 구원자로 들기 때문에 가장 적이 세력에 눈 가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왕국은 인간의 왕국입니다. 인간의 왕국이기 때문에 인간 숭배와 그 배후에 사탄 숭배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숭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숭배하기 때문에 사탄 숭배를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한 거죠. 즉 그리스도는 교회 예배를 부패하게 만들 것이고 가짜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가짜 교회들은 다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참된 크리스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짜 교회들은 그때 다 무너져요.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 신상을 만들어서 모두 거기에 참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바로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령의 전인 교회를 그렇게 오염시킨 후에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서 은밀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초창기 있었던 그 박해 때문에 카타쿰 산으로 피해서 지하에서 예배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였고 지금의 아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강력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대환란의 때에는 교인들이 피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건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하나님께 가르칠 테니까 이건 전체적인 시대의 종말을 세대의 종말을 말합니다. 잘 믿는 신자들이라고 해서 대환란 전에 휴가 당한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대환란 바로 직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즉 그리스도의 군대 전체를 멸망시킨다고 데살로니가 2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예요. 자, 이 대환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대환란의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23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대환란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보시면은 21절 22절에 보면 속지 말라는 주님 부탁하신 거예요. 속지 말라. 예루살렘 멸망의 때와 비슷한 세상 멸망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미혹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랬거든요. 미혹해서 넘어갔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이런 일이 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2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탄의 삼총사를 이루어서 예수 믿는 참된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좀 경제를 통일하고 잘하게 하고 정치를 완만하게 하고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있다고 하여도 저기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 좀 기적 일으킨다고 해서 좀 잘한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의 즉 그리스도 교주님,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미혹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사탄의 그 달콤한 말에 에덴 동산에도 사탄이 속여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세주 우리를 회복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해도 절대로 속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신천지 이런 데 세계 가보셨어요? 대단합니다. 이만희 씨가 우리의 교주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를 믿어야 14만 4천 명, 자기들은 우리는 상징적 숫자를 보는데 자기들은 그대로 믿죠. 14만 4천 명. 지파별로 동원해서 안드레 지파, 쭉 지파별로 나눠서 경쟁도 시키죠. 야, 여기에 미혹돼서 속아서 넘어간 자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 진리는 아닙니다. 목사님, 거기도 사람들이 많던데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진리입니까? 아니거든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14절부터 17절 어딜 가야 돼요? 피신하라는 거예요. 피신하라. 몸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무조건 피신해야 됩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뒤를 돌아보다가 거기 귀한 게 있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죠? 죽었잖아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아이 뵌 자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을 때, 군주를 죽여서 완전히 몰살시킬 때에 6월절 제사 드리면서 피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우리는 가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포위당해 다 죽었잖아요. 근데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할 수 없이 죽을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데 왜 피신 안 합니까? 주여, 나는 여기서 순교하겠나이다.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 피신하라는 거죠. 다 피바다가 될 때에 피신한 사람들은, 산으로 카타콤을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자들을 박해할 때도 우리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숲속이나 기타 외진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 지키셔서 속히 주님 오신다는 거죠. 그걸 참아 견디셔야 돼요.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8절, 19절, 20절 보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믿지 않고 미역할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주권 자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환난이 피하기 힘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정말로 어려울 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적 그리스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중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길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잠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넘어가고 쏟고 미혹돼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토록 영원한 지복을 누릴 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해놓대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와서 넘어집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몇 장요? 13장.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이걸 여러분 숙지하시고 완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달달 외울 정도로 기억하셔서 사탄에 얼마나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날 때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34절입니다. 21장 34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계속요. 이날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아멘. 여기 보시면은 스스로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방탕함에 빠지죠.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요. 예? 좀 있으니까 방탕함에 빠지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술 취함에 빠져요. 요즘 보면은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다 술 파티입니다. 술 파티. 또 뭐 개업하고 이러면 다 돼지머리 낚아다 놓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앞에서 절해요. 문화라는 문화. 문화인데 뭐 우상숭배를 가지고 합리화합니까? 문화입니까 그게? 근데 그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빠져. 그 회사에서는 술 팔면 선전용으로 홍보용으로 박스떼기로 갖다 주는 거예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 세상 문화에 방탕함과 술 취함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깨어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아요. 생활의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에 빠졌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마음이 둔해져서 생활의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눌려서 불안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날을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늘 깨어 기도하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청문전자와 더불어 여러분들을 호위하실 거예요. 지키시고 깨어있게. 이런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에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대환란의 때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예언하신 대로 AD 70